오늘 말씀은 믿음에서 행동으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주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고 이 생각과 마음과 또 주신 모든 말씀에 대한 기억을 하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도록 이 입술과 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전파될 때 듣는 이들의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저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저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저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나이다. 아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영어로 안 해도 되겠네요. 영어로 안 하니까 또 좀 이상해요 또. 사람이 참 이 습관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간혹 가다가 뭘 생각하고 있으면은 막 운전하다가 생각하다가 보면 내가 왜 이 길로 가지? 보면은 습관적으로 집으로 가거나 습관적으로 자기가 계속 다니는 뭐 직장의 길로 가거나 그런 일들을 여러분도 다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아주 일찍 오늘 설교가 끝나든지 어떤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제 보통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 꽤 시간이 걸려요.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진짜 곤란하거든요. 그래서는 근데 이제 말씀을 결국에는 오늘 말씀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제 원하는 대로 준비가 사실 안 됐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서 볼 때는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특히 여기 그 10절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최근에 제가 그 마음에 느낀 것이 오늘 제목에 있는 것인데요. 믿음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하다가 묵상하다가 그것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이제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성경 말씀을 한두 번 듣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중에 저는 항상 먼저 기억되는 것이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지 그리고 광야에서 돌아다닌 지 40년이 이제 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바로 직전에서 방향이 바뀌어져 가지고 광야를 40년 동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고 돌다가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의 사람들은 이제 그 젊은 청년들로부터 해서 그 이하의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연장자가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들은 이제 거의 이제 80이 넘었습니다. 여호수아 나이는 잘 안 나와서 뭐 확실한 나이는 없겠지만 갈렙의 나이는 확실히 80세가 넘었어요. 어쨌든 이것은 믿음에 관련된 일이었죠. 광야에 사는 것 또한 믿음 때문에, 사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었죠. 또한 그 가운데서 그 믿음을 온전히 갖지 못해서 의심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눈앞에 두고 거기에 있는 그냥 엄청나게 그냥 크게 자란 포도 뭐 이런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만 정탐꾼들이 12명이 보고 그 이제 과일들을 어깨에 메고 와서 그 본 것들 외에는 없어요. 마치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천국을 보지 못했어요. 그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도 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 오랫동안 엄청나게 많이 들었지만은 바로 눈앞에 그것을 두고 들어가지 못한 것은 의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의심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어요. 그리고 많이 우리가 경험해 봤습니다. 이 3장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보라, 11절에 3장 11절에 여호수아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가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제사장들이 메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거라 그랬어요. 이때는 그 물이 그 뚝 위에까지 차근차근 아주 굉장히 물이 많았던 그 때였어요. 근데 그것을 배도 안 타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또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 그 여러 명이서 같이 움직여서 강물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발을 밟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물이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속에 들어가면은 됐으면 혼자 자유롭게 들어가야죠. 그렇죠? 수영하러 들어갈 때 누가 그냥 무거운 짐을 메고 그 옆에 친구들까지 막 이렇게 얼싸안고 같이 막 들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속에 들어가면 자유롭게 들어가야지. 그래야 살지. 뭐 짐에다가 뭐에다가 그냥 사람들과 같이 가면 자유롭지 못하니까 물에 빠져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 여러 명이 언약궤를 메고 같이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하듯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을 전했어요.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러 들어가니까 들어가면은 이제 물이 멈출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 강을 이제 바닥으로 너희들은 건너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요사이에 제가 믿음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뭐 목사니까 뭐 믿음이 좋겠지, 그렇죠? 목사니까 대단한 믿음을 가졌겠지. 근데 사실상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도 그렇게 또 나왔어요. 뭐 감히 구약의 뭐 선지자들이나 이런 위대한 사도들과 제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제가 엄두를 못 내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기를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그러한 표현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나 그 위대한 다른 선지자들도 사도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들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읽으면서 그들의 한 행동과 역사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들을 대단한 사람들로 우리는 믿고 또 믿음의 선진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만은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어떤 때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냥 힘이 날 때가 있어요. 그냥 그래 하나님 말씀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래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할 수 있다. 예, 그냥 우리는 할 수 있다 믿어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아주 그냥 자신 있게 우리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외에는 어떻습니까? 대체로 이게 긴가 민가? 과연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과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까 아닐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우리가 의심할 때가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하나님의 종들이 그 선포하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때는 그래 맞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하면서도 한편으로서는 글쎄 과연 나도 그럴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들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다고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차이가 있지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심될 때가 많이 있어요. 믿어야 된다, 믿으십시오 하고 설교를 여러 번 자주 해도 저 역시도 힘들 때가 있어요. 저 역시도 과연 내가 하나님의 그 온전한 길로 내가 걷고 있을까? 과연 내가 이 살아가는 이 삶의 발걸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을까? 그 방향을 내가 걷고 있을까?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일까? 라고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랫동안 못 받거나 하나님의 감동이 오랫동안 없을 때는 저 역시도 비실비실거려요. 비실비실거립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내가 마음을 굳게 먹고 내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또 최근에 또 느낀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는데 과연 내가 믿고 있을까? 내가 진정으로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내가 믿고 있을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이런 그 의심들이 또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더 나가겠죠? 제가 느낀 것이 만일에 내가 믿는다면은 그러면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느낌 또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한 것이었는데
이 여호수아는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사실상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심부름꾼, 종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크게 이렇게 알려지거나 그런 인물이 아니었는데 간혹 가다가 모세가 이제 뭘 할 때 이제 심부름하거나 곁에 서서 보자 하는 사람으로 그 이름이 이렇게 간혹 이렇게 떠올랐어요. 근데 제가 그 여호수아에 대해서 처음으로 그가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던 것은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그 모든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말씀에 보면 아무도 올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누군지 올라오면 죽는다 그랬어요. 아무도 올라오지 말라고. 그런데 성경에 쭉 말씀을 읽어보면은 모세가 올라가서 41조회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 계명, 십계명을 받고 그 내려올 때 그 중간에 여호수아 이름이 떠올라요.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들고 그걸 내려올 때 산 밑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올라가 있으니까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아냐? 우리를 이끌어낸 그 신을 우리 만들자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별별 짓 난리를 피고 있는 그 때에 모세가 내려오면서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이 난리, 이 축제가 일어나는 이 난리의 소리를 들을 때 여호수아가 함께 있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 가서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성막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나갔을 때 한 군데에서는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에 관련된 일이라면 꼭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은 뭔가 될 사람이구나.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더라도 뭔가 하나님에 관련된 일이라면 그 자리에 항상 함께 하고 있구나. 결국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의 다음 지도자로 이제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셔요.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모세를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누구든지 보면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그 위의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그와 같이 동등하게, 물론 모세와 아주 똑같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모세에게 준 모든 그러한 능력과 그 권위를 다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래, 모세가 안 되면은 여호수아라고도 돼야지. 뭔가 꿈이 있고 뭔가 앞으로에 대한 희망이 있고 내가 뭔가 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은 모세는 안 될지라도 여호수아 같이는 돼야지. 내가 내 이름을 날리지는 못하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옆에서 내가 같이 있게 된다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실 날이 있겠지. 이것이 또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는 사람들의 꿈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여호수아만 같이 돼야 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꿈은 있었잖아요. 뭔가 되고 싶은 것, 뭔가 이 세상에 하고 싶은 것들, 뭔가 내가 어떤 사람이 그래도 뭐 대장은 안 돼도 그래도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어떤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자그마한 꿈이라도 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그래, 내가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인정을 받는다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뭔가 쓰임을 받을 수 있겠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있겠지. 그러한 꿈을 가지는 게 사실 우리 모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한편으로는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나 지도자나 누구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저도 역시 그랬으니까 누가 나를 좀 인정해 주고 누가 나를 그래도 인정해 주면서 써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꿈을 가져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라. 자,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씀드렸겠지만은 의심이 있어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믿음을 갖고 싶고 때로는 그 믿음이 생기기도 하는데, 근데 내가 뭔가를 하고 싶으면은, 또는 내가 뭔가를 어떤 과거의 어떤 안 좋은 습관이나 또한 나를 얽매이고 있는 이러한 것에부터 내가 자유를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과 싸우는 데 있어서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고 유혹을 뿌리지 못하거나 그 습관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는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근데 때로는 너무 오랫동안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자신은 어때요? 너무 힘들어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믿음은 그냥 바닥에 떨어져요. 이기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이것을 이기지 못하니까 우리 믿음은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물론 갈라디아에 나오는 말씀을 물론 이런 방향에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고 순수한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위안을 받아요. 내가 마음에 믿으니까, 비록 행동에는 내가 온전히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에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구나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또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한 번 더 봐야 될 것은, 오늘 말씀에도 그 나온 것처럼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살아온 상황에서 우리가 자신을 보면은 때로는 우리 속으로 마음속에 과연 그럴까 하고 의심을 합니다. 왜? 때로는 내가 이겨야 할 것을 내가 이기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극복해야 될 것을 내가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 믿음으로는 믿고 내가 하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는 내가 느끼는 그 느낌은 그 믿음의 느낌이 아니에요.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이게 뭐가 이게 정말로 내가 온전하게 가고 있는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해주고, 과연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하고 의심을 갖게 됩니다. 과연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주실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에도 우리가 잘 인용합니다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말씀을 우리 들을 때,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다. 근데 이게 때로는 그 믿음이 안 와요. 그러한 가운데서 제가 느꼈던 이 감동이 믿음에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에도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우리는 그걸 잘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예수를 내 주라고 시인을 합니다. 이게 쉬운 것이에요. 그렇죠? 아주 쉽습니다. 근데 단지 그 다음 것이, 내가 믿는 것도 쉬운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했더니 바로 시인하는 것이에요. 내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 기도할 때도 이게 말을 잘 못해. 입으로 시인을 잘 못해요. 그냥 마음으로 다 해. 그냥 마치 내 아내가 내 마음을 알겠지 하고 아무 소리 안 하는 남편과 같이. 근데 부인은 어때요? 이 남편이, 이거 목석 같은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마는지 몰라. 근데 이야기를 해야 알지. 그렇죠? 사실상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전하려고 이 하나님의 감정과 나의 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이 방향으로 옮겨졌는데, 물론 약간 여기서 우리가 포함을 하려면, 첨부를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만들었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결국에는 우리는,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그 의미입니다. 사실상 신학적으로 보면은 그 해석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담은 앞으로 나타날 둘째 아담의 형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성경에 보면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거는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제가 느꼈던 것은 감동받은 것은 하나님의 그 감정과 우리 인간의 감정을 비교해 보려고 그랬습니다. 사실상 우리 인간의 감정이 참 미묘하지 않습니까? 감정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그 자기의 느낌을 그 나라 사람들의 특별한 느낌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 있다, 정 들었다. 정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영어로 말을 하냐. 한 글자로 말을 표현을 못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여러분이 들어본 이제 신세대 말 중에는 웃프다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웃프다. 웃기지만 슬프다. 그 말이잖아요. 웃프다. 슬프다. 이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가 하다가 찾아보니까 영어로 그런 말이 있어요. tragic comedy. 그러니까 tragic이라는 단어와 코미디라는 단어를 같이 붙여서 tragic comedy라는 말이 있어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슬픈 일이지만은 우습지만은 슬픈 일이다. 라는 그런 이제 우프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보니까. 이러한 우리 감정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감정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은 어떨까? 우리도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겪어보면서 우리도 이제 우프다 할 때 사실상 어떤 진실하고 참된 사람이지만 하는 행동이 좀 어리숙하고 뭔가 모자란 것 같고 그러면서 그가 겪는 일들이 참 슬픈 일을 겪을 때 우프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우프다보다도 그냥 웃기다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껴지고 우리가 감정을 느낄 때는 우리가 뭔가 이에 대해서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느낌을 우리가 표현할 때 이제 어떤 사람은 그냥 웃기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슬프기만 하고 이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의 그 받아들이는 감정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엮여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엮여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일로 인해서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모든 일에 유혹을 받으셨지만은 죄가 없으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는 두려움이 없잖아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저 어떻게 두려움을 느끼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적이 없잖아요. 적이 될 만한 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 온 우주에. 그리고 영원히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상 그 두려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이후로 생긴 그게 감정입니다. 성경에도 그들이 그 열매를 선악과를 따먹고 그때부터 자기들이 죄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걸 깨닫고 부끄럽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들이 두렵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녁 때 항상 주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거닐다가 그날은 숨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이 아담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두려움이라는 것을 인간이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어떻게 느끼실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때 숨 제시기 전에 그 직전에 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떠나셨습니까? 나를 이렇게 두셨습니까? 하고 부르짖을 때, 그때가 아마 가장 두려움에 가까운 그러한 울부짖음이 아니었는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왜 그거와 비교하냐면은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감정과 우리가 느끼는 모든 이 믿음에 대한 이 힘들어하는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느끼는 것도 있지만 모두 다 달리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각자 다르게 만들어졌으니까. 이 가운데서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는 의심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다음 단계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고, 입으로 시인한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꿔도 꿈을 꾸면서 성공하는 사람과 꿈을 꾸면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꿈을 꾸고 그냥 성공 못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냥 미국에는 데이드리머, 그냥 꿈만 꾸는 사람이에요. 그냥 누구나 꿈만 꿀 수 있어요. 근데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건 우리 모두 다 아는 일입니다. 이건 새로운, 제가 이렇게 2000년 만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전한 말씀 다음에 처음으로 느껴서 전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 모두가 들어보고 아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이게 내 것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많이 듣고 성경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이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다음의 단계는 내가 믿으면은 내가 입으로 시인하게 돼야 되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나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만은 히브리서는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행동으로 보여라는 것이었어요. 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행동으로는 옮기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계속 시인하면서 계속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추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실패를 두려워하면은 성공을 못한다고. 사실 저도 많이 들어본 이야기고 저도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일을 많이 추진을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과연 이렇게 하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정말 내가 이렇게 계속하면 내가 성공할까 말까? 맨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다가 나중에는 못해버려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몇 경험 가운데서 간증을 해보면은 제가 신학교 때 여러분이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언젠가는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내가 목회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음에. 그렇지만 그 때 사정은 내가 중학교 졸업하고 미국 와서 한국 사람들하고 많이 이제 대화도 못 나누고 살지도 못 어떤 그 경험도 많이 없고 사회적인 경험도 없고 아무리 없으니까 한국말도 많이 잊어버렸지. 그냥 그 말도 그냥 한국에 갔더니 막 해가 꼬부러졌다는 소리만 듣지. 말도 제대로 못하는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는 한국에 나가서 내가 좀 경험을 쌓아야 되겠구나. 교회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니까. 지금도 잘 모르지만 한국에 대해서 교회는 잘 몰라요. 미국에서만 신앙생활했으니까. 언젠가는 내가 한국에 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했지만은 제가 이제 신학교 이제 1학년을 마치고 아마 그 다음 그때 여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일 이제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 교회죠 이거는 한국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 딴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네가 오늘 이번 여름에 한국을 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저는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보다 마음속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냥 예 하나님이라고 저는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부자인 부모도 없었고 누가 신학교 가는데 학비를 대주는 사람도 없었고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심지어 이제 그 신학교 식당에서 일하면서 이제 신학교 앨범의 그 별명이 Dishwasher Made in Korea예요. 식당에서 이제 그릇을 씻고 있는데 한쪽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Brother Ang 그래서 누군가 하고 들어있더니 사진을 찰칵 찍어요. 그래서 왠가 했더니 앨범에 Dishwasher Made in Korea 국산 디시워셔라고 딱 나왔어요. 제 얼굴하고.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학비는 내고 그냥 용돈이 한 달에 한 50불 정도 제가 받았나?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한국 나가는데 비행기 표가 한 200불인가 그랬어요. 통장이야. 그거 없어. 아무것도. 1000불이 넘어간 적이 없어요. 1000불이. 몇백 불도 잘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름에 너 한국 나갈 거다. 누가 와서 그러면 미친 거죠. 그런데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자연적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국 나간다. 이번 여름에 한국 나간다. 그것이 자꾸 하다 보니까 사람들, 이제 친구들 사이에, 학생들 사이에, 브라더 아니, 한국에 간다 그러더라.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제 기숙사가 이제 결혼한 이제 사람들하고 또 부부 있는 기숙사가 있고 또 이제 미혼자 기숙사가 따로 있고 여자 남자 이렇게 기숙사 따로 있는데 그때 같이 내 옆방에 같이 이제 옆방으로 있었던 그 1년 선배가 결혼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부로 그 기숙사로 옮겼어요. 그 1년 선배가 저한테 저녁에 한번 오더니 할 이야기가 있대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 가자. 내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앉아가지고 서로 그래 뭐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질문이 브라더 자기가 들었는데 한국 나간다고 들었다. 한국 나갈 거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에서 뭐라고 나오겠어요? 그래 나간다. 돈도 없고 비행기 표도 없고 비행기 표만 있어야 돼요. 가면 먹고 살아야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말이 가고 싶지만은 내가 돈이 없어서 못 간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정상이.
근데 제 입에서 나온 거는 그래 나 간다. 그러더니 그가 하는 말이 기적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봉투를 꺼내들며 하는 소리가 우리 부부가 돈을 모아서 우리 부부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내가 돈을 모아서 쓰기로 이제 모았는데 이걸 쓰려니까 네 생각이 나서 내가 못 쓰겠더라. 그리고 돈을 주는 거예요. 너 가서 써라. 그러니까 선교하러 가서 써라. 그래서 뭘 듣겠어요? 땡큐 받았죠. 그게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입에는 뭐라고 나왔겠어요? 그래 나는 이번에 여름에 한국 간다. 좀 더 확실해졌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그래 나 한국 간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비행기 표값도 안 돼요. 생활비도 안 돼 더욱.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끝에 맺어주신 것이 마무리해 주신 것이 그 신학대학장이었습니다. 하루는 수업이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채플 시간인데 예배 시간인데 그 전에 이제 사무실 들러가지고 편지가 왔는가 보고 챙겨가지고 이제 제 방으로 가서 그 놓고 이제 채플로 들어오려고. 그래서 비행기 저기 뭐야 편지가 챙기고 나가는데 신학장님하고 딱 대학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래, 로단, what are you thinking? 뭘 생각하고 있냐 그런 거예요. 제가 뭘 생각하고 나가고 있었으니까. 제가 대답이 뭐겠어요? 아, 제가 지금 한국 나가는데 지금 돈이 안 된다. 그거 생각하고 있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더니 그러면 예배 시작 전에 축지에 적어서 자기한테 달래요. 그래서 왜 달라 그러지? 그래서 오케이 땡큐 하고 적어서 줬어요. 그랬더니 광고 시간에 브라더 아니 이번 여름에 짧은 선교를 가는데 비행기 표값이 없다. 그랬더니 제가 앞에서 두 번째 줄에 앉았거든요. 세 번째 줄인가? 바로 앞에 있는 줄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형제님이 일어서더니 I give $50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저쪽에서도 $50, 저쪽에서 뭐 $30 이렇게 하더니 비행기 표값이 나왔어요. 근데 생활비는 가서 손가락만 빨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하는 말씀이 걱정 말고 가라. 내가 다 대주겠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었더니 입으로 시인했더니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 것만 아니라 모든 질문에 내가 긍정적으로 말을 했더니 이게 실제적으로 근데 그게 또 믿음이 이게 제가 자랑이 아니고 이게 간증이라는 소리는 이 비행기 표값이 나오기 전에 무엇을 했을까요? 비행기 표값도 없는 사람이 여행사에다 전화를 했어요. 요새 비행기 표값이 얼마냐고. 그래 전화 얼마래요. 그래서 제 입에서 뭐라고 나와요? 그래 이번 언제 내가 한국 나갈 테니까 비행기표를 예약해달라. 미쳤죠? 그 체험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도 이 믿음이 생기면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것이 자꾸 우리 말에도 믿음이 씨가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속 말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자연적으로 내가 믿으니까 내가 그 믿음에 대한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긴 이야기를 줄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극복하려고 하거나 또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거나 또는 무언가 우리가 하고 싶을 때 그것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일이라면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죄가 안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뭐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그래, 너 한번 망해봐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너 한번 망해봐 그러시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어디에 봐도 그런 소리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진정으로 하고자 한다면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면은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걸 말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또한 그것이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행동으로 직접 그걸 나타낸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믿는다면은, 믿음은 우리가 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면은 계속 시인하시고 행동에 옮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이여, 주님은 아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랬고 다른 사도들도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나이다. 그러오니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둔 그 아버지의 부르짖은 것 같이 주여,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부르짖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간절히 이루고자 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해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축복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모두 다 받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이룬 것이 하나도 없었고 이룬 것들은 오직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룬 것들이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옵고 우리의 전부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높은 망대요, 우리의 반석이시요, 할렐루야, 우리의 칼이시요,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소서. 이 자리에서 간절한 기도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전능하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저들이 각자 기도하며 이 예배를 마칠 때 주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하나하나 다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이제 저들이 기도를 마치고 교제를 마치고 돌아갈 때 저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고 저들이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동행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주여 저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빛을 보고 하나님이여 저들로 인해서 저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며 저들이 다시 이곳에 모여 예배 드릴 때까지 저들에게 복과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과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족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여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